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르게 그러나 함께. 여러분 혹시 퍼즐 맞추기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린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맞추는 10개짜리 20개짜리 이런 퍼즐들은 얼핏 봐도 금방 어른들은 맞출 수 있고 너무나 쉽죠. 그러나 500피스짜리, 1000피스짜리, 2000 조각 이 퍼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그렇게 딱 통해서 열기만 하면 얼마나 복잡하고 막 머리가 어지러운지 이걸 어떻게 맞추나 아주 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자리부터 그렇게 하나하나 조각을 맞추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 퍼즐 조각을 탁 끼워 맞출 때 정말 놀랍게 처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결론적이지만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똑같지 않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마치 하나하나의 그 퍼즐 조각이 다 모양도 다르고 그림도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함께 아름답게 연결되고 그렇게 조각조각들이 맞춰지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은 직분과 은사가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그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됨, 바로 이 통일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오후에 운동회도 하고 그리고 한 주간 사시고 그렇게 평생의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열방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으로 자신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렇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믿음의 그 은혜의 또 도량으로 주어진 직분과 은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될 때에 성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 은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마땅히 그 은사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은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업적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수고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은사나 직분이나 이것이 결코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또 자랑거리 아니면 넘어지고 걸리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실감 있게 우리가 딱 알아듣기 쉽게 더 말한다면 자기 분수를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많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의 그 원인들 중에서 다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의 기업인으로서의 그 분수를 넘어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우리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의 시작이 어떻게 이게 타락되고 죄가 들어왔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왜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됩니까? 왜 사단과 마귀의 존재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왜 모세의 동역자인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이 오히려 모세에게 반역해서 여러분 왜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가 있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타락되고 변질되고 죄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외면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은사나 직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직분과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다고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계속 세워줄 수는 없으신 것이죠. 은사는, 직분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사 때문에 내가 교만하거나 아니면 그 은사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직분을 주신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합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 그것을 잘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객관적으로, 그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신 직분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분별하고 그 일들 앞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나누어 준 그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물론 5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종에게 기대하는 바가 주인에게는 있죠. 2달란트 준 그 종에게 기대하는 바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주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그것으로 가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바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그 충성된 삶,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기 일에 열심을 다했던 그 사람을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은혜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라면 우리의 섬김도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평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혹시나 우리 성도님 중에서 자신을 혹시 나는 정말 은사도 부족하고 또 가진 것도 받은 것도 너무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때 항상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공동체에 별로 이렇게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혹시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직분 뭐 자랑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았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하나,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또 직분을 주셨고, 또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선한 도구로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그러나 바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인체의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가 분명히 한 몸인데, 그런데 그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런데 그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몸 속에 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금방 드러나는 큰 것도 있지만 정말 현미경으로 보지 않고는 보지 못하는 그런 세포와 림프절과 같은 정말 작은 기관들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역할과 기능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이 지체가 우리 몸속에 그렇게 있지만 결국은 한 몸을 이루는데 필요하지 않는 그런 지체와 기관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다양성 그리고 이 통일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지 조금 더 갈등과 그리고 또 어려움을 여러분 잘 극복하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도 있고 또 어르신도 계시죠. 신앙의 연령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하고 또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또 새가족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봐도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삶의 그 환경도 너무나 다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있고, 또 조용히 주방에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성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저 밖에서 또 차량을 봉사를 하고 또 방송으로 섬기고 구석구석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아야 된다고 그렇게 윽박지르거나 강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통일성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다름을 통해서 결국 하나의 몸이 되어져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결국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 구성원들이 다 제각각의 모습이 있고 제각각의 그 개성이 있고 제각각의 성향이 있고 제각각의 신앙의 색깔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몸으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야 함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아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지체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인지하면서 각 지체로서 우리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몸 전체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역할들, 그 봉사를 잘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은 단순히 내가 혼자 예수 믿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자이고 서로에게 속하여 연결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내시는 그런 직분과 은사의 아름다운 쓰임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시면 몇 가지 구체적인 은사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은사를 받았는데 섬기는 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위로의 은사를 받았다면 위로자가 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말을 잘하고 말이 빠르다고 해서 모두가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눈물이 많다고 해서 위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마음을 주시는 그 사람이 위로자로 쓰임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은사를 주셔서 세움을 통한 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나는 어떤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정말 깨닫고, 왜냐하면 여기에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핑계대거나 변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충실하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이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새해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또 조금 전에 하신 그 말씀을 보시면 6절 이하의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보시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은사와 직분을 가진 자들이 내가 은사와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직분과 은사를 활용할 때에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사 그 자체보다 은사를 사용할 때의 태도,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직분이나 은사나 이것을 감추어서도, 무겁게 여겨서도, 억지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걸 가볍게 여기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마음껏 주와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따라 꼭 필요한 은혜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과 은사는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할 때 가치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도에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그렇게 받은 그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정말 귀한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언과 또 이 치유의 은사를 드러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이게 어느 순간 자기 자랑거리가 되면 이게 쉽게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질되기도 하고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언이나 아니면 이 병 고치는 일들을, 여러분, 그 처음에는 다 긍휼한 마음들이 있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 권사님이 성도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치유 사역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사기를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교회에 대한 불평을 얘기를 하고 또 목회자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을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에게 얽매이도록, 자기를 의지하도록, 자기를 주목하도록, 자기와 계속 관계해서 어떻게든 그렇게 그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도움을 얻도록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좋은 귀한 은사를 그냥 은혜로 받고 겸손하게 그렇게 잘 감당했으면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그 영혼이 피폐하고 또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여기에는 교회에 주신 다양한 직분, 또 다양한 그런 은사를 통해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하고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거리나 아니면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선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은사 또 직분의 다양함을 이렇게 강조한 이후에 이 은사들이 작동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거짓이 없다, 거짓 없는 사랑,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가식된 것, 또 외식된 것,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식이나 외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대부분 다 연극 무대에서 연기자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배우가 다른 캐릭터로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그 이순재 어르신이 돌아가셨잖아요. 막 수십 년 동안 연극하고 영화하고 또 드라마도 하고 막 그러셨지만 그 연기 무대에서나 연극하는 무대에서나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는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연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지만 그냥 그 캐릭터에 충실한 거죠. 그 사람이 왕으로 연극 무대에서 서서 연기를 하든 아니면 거지 분장을 하고 그냥 연극 무대에서 하든 그것은 자기 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연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식,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렇게 연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 없는 사랑,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의 그 사랑이 그렇게 가식되거나 외식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연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이런 사랑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그렇게 표하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전혀 다른 그런 마음을 품는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섬김 그리고 이 삶의 구체적인 그런 이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진실한 사랑이고 그게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러분, 사랑은 우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우애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그 의미가 필라델피아거든요.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이 곧 우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피로 맺은 그런 가족 공동체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영적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형제처럼 사랑하고 자매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우애 있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기를 먼저 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고개를 숙이고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을 권면하고 있단 말이죠.
상대방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해 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지 안 한지 그렇게 따져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 존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 다양한 부류의 우리 성도들, 또 그런 은사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여길 때 그것이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교회에 정말 이렇게 활력 있는 동력이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과 어떤 태도에 그치지 말고 삶으로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진짜 열매를 아름답게 많이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그 무릎 꿇음에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피곤하지만 반드시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다시 한번 끌어안아주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사랑이 내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몸된 그 지체를 향한 이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이런 사랑이 흐를 때에 교회가 더 강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연말을 맞아서 제가 이제 몇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성도님이 저에게 연말 맞아서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는 곳에 이걸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헌금을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정해진 예산 아니면 미리 그렇게 준비된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 성도님 통해서 정말 우리 재정부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흘러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또 탈북민 자녀 학교로 이렇게 두 곳에 그렇게 헌금을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이 연말에 우리 개인이나 아니면 이 가정이나 기업이나 다 필요한 것도 많고 또 이렇게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보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우리 교회도 매년 성탄절 때 되면 성탄 헌금은 이렇게 다 흘러보내기로 그렇게 항상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년의 표가 바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도시를 축복하자라고 하는 아이러브 통영의 원년이기 때문에 올 성탄 헌금은 이 무전동 주민센터로 흘러보내려고 그렇게 결정을 우리 당에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들을 하지만, 내 기도가 뭐라고, 내가 보내는 이 사랑이 마치 그냥 허공에서 다 공중분해되는 것 같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낙심도 되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콩나물 키워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예전에는 다 이렇게 집마다 콩나물을 이렇게 시루에다가 그렇게 콩을 키워서
콩나물을 집에서 해 먹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그렇게 콩나물 그 시루 콩나물에 물을 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하루가 다르게 콩나물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다 흘러서 내립니다. 그런데 그 콩나물이 자라는 것은 물이 머물러 있어서가 아니라 그 콩나물의 줄기를 지날 때에 콩나물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내시는 그 사랑들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마치 그 콩나물 시루에 물은 없지만 물줄기가 타고 내려가면서 그것이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선한 일에 힘쓰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그렇게 배려하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다시 성령의 불을 붙이시길 바라고요, 그 섬김이 지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손대접이, 그 아름다운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떠올리시면서 온전하게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오후에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또 한 주간 멋지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평생의 삶에 그런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열방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